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을 뵈니까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반가운 얼굴로 네, 잘 지내셨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이 여름방학이 길었는데 생각보다 또 금방 이렇게 후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후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방학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기다리셨어요? 네. 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깜빡깜빡거리는데 여기 이쪽 화면도 그런가요? 네. 무슨 문제가 네, 여기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여름방학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상당히 덥고 습하네요. 네, 덥고 습한 날씨고, 또 오늘 우리 후반기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방학 기간에 상반기 종강하고 우리 14지구 성지순례팀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녀오신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내가 이 시간에 특별히 소개는 안 하고요. 또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못 다녀오신 분들은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 화요조찬을 개강을 했습니다. 남선교회 화요조찬을 개강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화요조찬을 마치고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내년 2월 추석이 아니라 뭐죠? 네, 구정 명절을 끼고 이 7박 8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박 8일로 8박 9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팀에서 한 3팀 정도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요르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 일정에 또 참여하시고 미리 공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화요조찬에 아침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여러분 화요조찬 오시면요 뭐가 좋냐면 아침에 은혜로운 말씀도 먹고 아침도 먹어요. 네. 여러분 식권 안 내셔도 되는, 네, 아침도 이렇게 드시고 가실 수 있고, 나는 멀어서 오기가 힘들다, 너무 이른 시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망교회 유튜브에 또 화요조찬 내용들이 이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같이 미리 한번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한번 준비하고 떠나봐야 되겠다, 아니면 성지를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학기 화요조찬 성경 공부도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성지순례를 2주 다녀오고요. 거의 한 5주 가까이 제가 이제 교육일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교육일부 성경학교 다니느라 정신없었어요. 이 유치부 성경학교 끝나니까요. 이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림부, 영어아동부, 그리고 올해 4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전국 미자립교회 청소년 부르심 캠프까지 이게 딱 마쳤습니다. 마치고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손님이 오셨어요. 어떤 손님이냐? 3번째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네,
네, 5일을 또 이렇게 격리를 또 하고, 네, 이렇게 3번을 걸렸는데요. 제가 이제는 막 3번 걸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에게도 막 안 알렸어요. 이게 너무 알리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따졌잖아요. 뭐라고 따졌냐면, 저 3번째입니다. 저 백신도 4번 다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독감이 아닌 걸 감사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네, 그랬던, 네, 지금은 이게 다 나아서요. 잘 다니고, 한 3개월 동안은 천하무적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이 코로나 환자분도 있고, 또 감기로 이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조금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스크 예전에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이제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잘 쉬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보니까 어떤 분은 이 1학기 때 넣었던 가방에서 오늘 아침에 이게 꺼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네, 솔직히 계시죠? 예? 예, 계실 거예요. 1학기 끝나고 어디다 딱 놨는데 오늘 아침에 찾으니까 또 없어가지고, 예,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다가 지금, 맞다, 거기에 넣어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저희 하반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 강의가 몇 번이 있냐면 총 12번이에요. 12번인데 3번을 저희가 휴강을 해야 돼요. 왜 3번을 휴강을 해야 되냐면 한 번은 이 개천절이라 이 휴강을 해야 되고요. 또 한 번은 강남 노예가 있어서 이 휴강을 해야 되고, 또 한 번은 저희 야외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까지 이렇게 3번 휴강을 하고 저희가 공부하는 일정은 9번이에요. 9번이어서 저희가 9장부터 16장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막 여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9번 열심히 저희가 또 공부해서 달려가야 되고, 오늘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9장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로마서 9장 전반기에 끝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했어요. 거기 보시면 막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그럴까봐 저희가 로마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오늘 하반기 첫 시간이니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고 우리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화면에 이게 나오나요? 제 얼굴만 나오나요?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죠.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를 가봤다, 못 가봤다? 아직 못 가봤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항상 뭐가부터 시작되냐면 바울의 인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 통틀어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야. 네,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거.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죄가 있어요? 이방인들 일단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게 되었다.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게 된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성적인 타락이 임하게 됐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변화됐고, 심지어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까지도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 이방인들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면 이방인들만 죄냐? 누구도 죄예요? 유대인들도 죄가 있죠. 그게 로마서 2장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남을 잘 판단하는 데 익숙하신가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겠어. 권사님만 들어. 네. 그러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없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4명이 모이면 화장실을 안 간대. 왜 화장실을 안 가요? 화장실을 가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명씩 가면 마지막 한 사람은 못 간대잖아요. 이번에 내 차례구나.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특별히 누굴 판단해요? 이 이방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걱정해 주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뭐예요? 나랑 잘 안 맞을 때,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 죄는 무엇으로 인한 죄예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 때문에 지켜요? 하나님의 뜻을 더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온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의 표면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가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반대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뭐다? 모든 인간이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많이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선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한 율법 외에 이제는 무엇이 나타났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나의 율법적인 의로움, 율법적인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누굴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시, 아브라함. 그래서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네, 할례를 나중에 받긴 하죠. 근데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근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몇 초 따져다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혈통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이루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적인 행위, 대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요,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태. 네. 로마서 말씀을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할 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뭐 성경 공부 자리 빠지지 않고 내가 봉사의 자리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3일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찬양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런 분 계셔요? 네,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다.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로마서 6장에 가면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다시 네, 너무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서 죄로부터 권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례죠. 세례식.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해결하지 못한 거, 그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죠. 율법은 그 남편과 아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한다라는 거.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이 뭘까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우리가 딱 인지하는 게 뭘까요? 아, 저것이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내가 지켜보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긴 어려워요. 지키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게 죄구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따르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이게 앉아 계시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이게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속사람의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아무도 그걸 모를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잘 포장하고 잘 이 감추고 있으면 바울은 대단한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다윗도 그랬고요.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속사람 투쟁을 계속할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알고는 아유, 목사님 잘 알죠. 아유, 잘 알죠. 그럼요. 잘 알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인데 잘 알죠.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핵심과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제가 그때 방학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암송, 그쵸? 네, 암송 하신 분. 읽어만 보셨어요? 읽어만 보신 분도 대단한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키고 싶지만, 내가 이루고 싶지만, 믿음 안에 살고 싶지만 어렵다. 여러분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엇 안에서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 되어도, 내가 원수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쓰러졌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러한 작은 부분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삶의 파편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혼자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지키기 어렵고요. 사실 누군가 함께 있고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 내 마음이, 내 삶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소중한 겁니다. 구역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구역에 가면 여러분 기쁘고요, 즐겁고 이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가기 싫네. 오늘은 가기 싫네. 오늘은 좀 쉬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9장 앞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 좀 공부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안에 자신은 살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큰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네? 바울에게. 네. 자신의 동족인,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이런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평생 짊어지고 가는 이 고통이고 고민거리였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그냥 동족인데 또 자기는 지금 잘 믿고 있고 이미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미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수많이 있고요.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있고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로 향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나는 살아가지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나랑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떠오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바울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한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네, 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요, 각자에 맞는 달란트들을 주시고 각자에 맞는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3번 자랑하라고, 4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정답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너 잘 누리고 잘 살아, 너만 행복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또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에 맞는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도 썼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은 물론 축복이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 축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받은 은사, 달란트, 귀한 사역들,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 얼마나 큰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씨가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네. 근데 저도 믿음이 없나 봐요. 잘 안 보여요. 자, 이 무슨 족보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인데, 맨 위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죠. 아들을 쩍쩍쩍쩍 낳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인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얘기할 거예요. 그가 먼저 태어난 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자, 이제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했을 때라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아니하고 아니한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한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은 다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기 초록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은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짜 한 99%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인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전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뵀어요. 다 어떻게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라고. 여러분, 집에 자녀 있으신 분들 둘 있으면 누구 먼저 얘기해요? 보통 첫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항상 첫째 먼저 이게 순서대로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특히 이름은 첫째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혈통은 누구에게 이어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은 많이 보셨죠? 야곱. 근데 혹시 에서 보신 분 있어요? 자,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야곱.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있을 때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태 속에서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그리고 11절에 여기 보면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행동, 나의 그 선한 모습, 내가 행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행위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 어떤 것 때문에 아쉬워요?
그냥 하십니까? 우리가 삐질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삐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줄 때.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따지면 이렇게 삐지는 것도 이렇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삐지시는 분 계시죠? 네, 삐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삐질 때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언제 서운하나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몰라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세워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섭섭하면 다행이에요. 분노가 이렇게 뭐야 내가 다시 그렇게 하나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면요 누가 뭐 이런 것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 12절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자, 12절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왔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였기 때문에?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도 그의 삶을 지켜주게 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 가인을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 이러면서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야.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였다? 에서를 미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야. 야곱이었다. 여러분 그 에서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이삭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 에돔의 시조가 되잖아요. 에돔. 여러분 에돔이 어딘 줄 아시죠? 에돔. 그 이스라엘 옆에 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는 그 땅이 그 에돔 땅이잖아요. 에돔 땅. 그래서 에돔 왕국의 시조가 됩니다. 이 에서가 이 붉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에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땅이 실제로 그 토양이 붉어요. 붉어. 저기 가니까 붉은 토양이 많던데 강화도. 붉은 토양. 또 그렇다고 강화도가 뭐 에서의 후예들이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붉은 땅 아시죠? 그래서 그런 땅이 바로 이 에서다. 이거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네요. 이 핑크색 있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이고 옆에 오렌지 색깔이 있는 땅이 요르단인데 그 아래쪽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 요르단에 가시면 여러분 요르단의 유명한 그곳이 페트라 있죠. 페트라. 그쪽 지역이 되겠네요. 곳에 가면 이 에서가 가서 이렇게 또 이 자녀를 낳고 나서 또 그의 왕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에서는 에돔 땅으로 가서 에돔 왕국을 세우고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지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내려가요? 예?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거의 400년 넘게.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그 약속의 혈통은 누구를 이어가요? 야곱을 이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야곱의 혈통들은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나중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시대 때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건설되고,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 결국에는 이 에돔의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은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광고 말씀 드리면요,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번 주는 구역 예배가 없죠. 구역 예배는 다음 주가 여전도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방학 기간에도 구역 예배를 안 쉬고 모이는 구역들이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모이셔도 되고, 그래서 뭐, 오늘 교환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혹시 오늘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몇 부 뽑아왔으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 뒤에 가서 받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셔서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녀오신 분들도 한 번 더 참석해도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시는 것보다 여러분 다 내용도 아시고 읽으셨겠지만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한번 읽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 요약판도 있을 거예요.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되고 또 거기서 영상까지 보면 거의 2시간 정도인데 그 일정을 이렇게 딱 다녀오시면 되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약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성경공부 반에서 방학 중간에 같이 답사도 다녀오시고 정말 어떤 식당도 저희가 한 100명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100명을 한 곳에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은 큰 식당이 있지만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찾다가 그 식당이 있어요. 100명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답사를 간 날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 또 하필 그날이 휴무인 거예요. 매주 화요일은 쉰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먹었어요. 먹고 이야기했더니 저희만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식당을 저희가 예약을 통째로 잡았습니다. 잡고 또 저희가 카페도 저희만 가서 그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팀에 저희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시면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잘 같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로마서 우리 9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러겠느냐?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러한 은혜도 입었고 이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아닌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틀렸다. 바울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이 로마서 9장에서 강조하냐면요. 왜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특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대단하고 해서,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우리 집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이고 집사님이 몇 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가 받은 할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시죠?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은혜인가요? 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중간에 후렴 부분인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예, 자주 부르시고 자주 들으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 없어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는 은혜지만 그 가운데 몇 프로는 나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은혜 입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있으세요? 예? 0% 있으세요? 예. 솔직하게. 그냥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 솔직하게 몇 프로? 몇 프로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몇 프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믿음을
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100 빼기 1은 제가 또 뭐 이렇게 또 막 물어볼까봐 지금 막 99인데 또 99라고 얘기하면 정 목사님 또 뭐라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수학 문제로 100 빼기 1은 뭐예요? 99예요. 99. 100 빼기 1은 100 빼기 1이 0이면 큰일 나요. 수학적으로. 그렇지만 믿음에서 100 빼기 1은 뭐예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구원에 그 1이 들어가면 0.01이라도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찬양 고백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긴 하지만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누려야 돼. 저 정도는 내가 얻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우리 구역에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나한테 이 정도는 배려해줘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냐? 내 삶 가운데 겸손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해요? 신앙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100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분은 10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100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0점 몇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죽이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가 영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게 결국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결국 믿음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에게 0.1, 1 그만큼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우쭐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남편 보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자녀들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굴 봐야 된다? 나를 보고 하나님 봐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사람 찾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이다. 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죠.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나누고 함께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자라지 않고 내 안에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작아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결국에는 아무 쓸모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조건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란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른 박질하다.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 열심, 행위. 그것으로도 아니고 무엇으로 하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두시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완악하게 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런 것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완악한 행동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문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아. 여러분 성경이니까 되게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막 이렇게 소리 지나요. 한마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웠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대꾸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오! 나 하나님 봤어. 너 봤어?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봤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 어떻게 나 이제 죽었어. 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나 같은 이 죄 많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어. 두려워하고 떨고 더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인데 어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공부했죠. 로마서 우리 1장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몇 마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찾으셨어요? 그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므로. 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데 그 기준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자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형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육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배웠잖아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막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엄마가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 그때 제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저희 딸은 한번 그랬더니 그럼 너 네 마음대로 해. 공부도 하지 말고 숙제하지 말고 하지 마. 그랬더니 정말 안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둠이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품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우리 21절, 23절 우리 또 한번부터 읽어볼게요. 21절, 23절 시작.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의 용도를 정하는 것은 누가? 토기장의 권한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 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 얘기하죠. 이 그릇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유대인들 너희들처럼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 이방인도 들어가신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기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어딜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심판을 받고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희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근데 이게 너희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여기지 말고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건데 너희들이 가진 그 특권 의식으로 너희가 지금 똘똘 뭉쳐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너희만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26절까지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데 그 대상에는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주위에 그 은혜가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마음도 열려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후반기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